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이미 선언했었습니다. 그렇죠? 너무도 잘 아시니까 제가 안 물어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책이다. 그것을 바울이 이미 초두에 1절에서 이미 밝혔었지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무엇부터 설명을 해요? 네?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설명했었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왜 죄와 심판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8번째 강론입니다. 오늘 마침 또 18일입니다. 그렇죠? 또 오늘 본문도 18절까지예요. 여기 세 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언제나 여기 되겠죠. 제목은, 그러면 우리는 제목을 이것도 제가 고민하다가 여러 번 좀 바꿨는데, 우리의 나음 했다가 또 없고 없다 했다가 한 제목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선포하면서 1장 18절부터 시작하여 2장 29절에 이르기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하였습니다. 특히 율법과 할례와 관련하여 유대인들의 죄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폭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와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본사에 많은데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의 나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인데, 이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담아내고 보여주어야 했지만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실패하였습니다. 열 말씀 강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율법을 압축해 놓은 것이 열 말씀이지요. 그렇죠. 그 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알아야 했던 것은 뭡니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 그걸 알아야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 열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구나, 우리가 이거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뭔가를 이스라엘 쪽에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 즉 그 언약의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바, 그분이 바로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의를 담아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함으로 언약에 실패했다면 하나님의 실패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물음을 바울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그들의 실패를 하나님은 오히려 극복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약속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유대인의 못남과 실패를 드러내셨다고 바울 사도는 단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바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근거가 되었다면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공평성에 맞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배운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지으면 일부러 죄를 의도적으로 막 지으면서 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 짓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드러내시니까 우리의 죄 짓는 것이 뭐 나쁘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나게 하는 죄 짓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살자, 죄를 마음대로 씻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주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는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대표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율법을 주신다 하더라도 죄인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더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불이 우리의 죄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드러내시는 근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를 나타내시는 근거가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가만히 냅두니까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이용하셔서 자기 의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인간들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죽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살리자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만이 의가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실 뿐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셔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곧 십자가에서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다 이 말입니다. 거기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을 펼치면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이 중심이 됩니까? 내 구원이 항상 성경을 보는데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존재로서 어렵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은 나쁜 놈들이고 다윗을 내정하는 자들은 원수고 그래서 자기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원수입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것, 완성하시는 것.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도 아니었고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 역시 무엇이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런 점에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의도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십자가를 계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유대인의 나음에 대하여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나으냐라고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우리는 어떤 변호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으냐 이 말은 약간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하면 변호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선언되었다면 우리는 더더욱 자신을 변호할 말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여기 바울 사도 자신을 포함한 로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의 답변은 단호합니다. 결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죄 아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라는 말을 온 인류의 죄에 대하여 다 공박한다는 의미에서 죄들이라고 복수로 쓰지 않고 죄라고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죄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죄의 권세자인 사단에 의해 매여 있는 상태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찾아볼까요? 집에 가셔서 이런 거 안 찾아보시죠.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안 찾아보게 되죠. 안 찾아본다고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러니까요. 34절, 8장 34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죄의 종이나 다시 말해서 죄를 가지고 우리를 부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죄의 노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죄에서 노임받는 상태지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바뀌어진 상태. 주인이 누굽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인으로 바뀌어진 상태.
저 인간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래에 있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여 죄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죄란 단순히 내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내게서 나오거나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 있고 못 미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죄는 힘이요 권세입니다. 곧 마귀의 세력이며 그 세력 아래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울이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10절 이하에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보여줍니다. 바울이 지금 구약을 엄청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인용할까요? 이렇게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증거들을 모아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뭡니까?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10절 이하에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용하는 구약의 본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되게 많죠? 네. 먼저 10편, 14편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합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인식하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하사 시간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여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 다음에 53편 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복대하며 가증하며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원래 앞에 것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네. 원래 이렇게 절을 나누지를 않았잖아요. 원래 성경에 처음 기록된 장식은.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그냥 다 시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본문을 이 두 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또 한 구절도 더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인데요. 봅시다. 시작. 선을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의 기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착한 일 하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면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선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구약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를 말미암아 주의 이름과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기름에 목전을 높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령에 신이 약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악청하나이다. 계속했어요? 다윗의 불가사가 부르는데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고난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피하고 싸우기 위하여 내 이름을 오며 뱀같이 그 혀를 약하게 하니 그 입술 안에 무지자의 목이 있나이다. 그 다음 10편 10절요.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함을 충만하며 그의 혀에는 사자와 제자의 있나이다. 지금 이게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이런 악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무조건 다윗을 대적하는 자?
다윗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담아두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언약을 담아두신 그 다윗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다윗을 거부하고 다윗의 대적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다윗에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언약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 말이라는 거죠. 그 내용은 이미 아브라함 언약 속에 담겨 있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라고 하신 그 아브라함 언약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단순하게 아브라함 개인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담겨진 언약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면 다윗은 갑자기 왜 의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의로웠을 아니라 그도 진짜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범죄를 통해서 다 낱낱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 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있는데 이사야 59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를 바라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여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안락의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의 평강이 그를 알지 못하며 그들의 하나님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그곳들을 스스로 행하나니 무너지기를 하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다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그 구약 인용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들으므로 아니면 내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자,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죄들을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모든 인간의 현실적인 형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죄의 권세에 끌려가고 있기에 이러한 죄들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없고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7번이나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없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는 없음의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목구멍은 열린 무덤으로 혀로는 속임을 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하였습니다. 열린 무덤이란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을 파서 시신을 넣고 입구를 돌로 막는 방식의 무덤인데 그 입구가 열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패한 냄새를 풍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이 입을 열어 좋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전부 자기 치장의 말과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썩은 것들을 내뱉을 뿐입니다. 찬송가 23장의 가사를 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라고 노래하죠. 근데 진짜로요? 실제 우리는 만입이 아니라 한 입 가지고도 하나님은 찬송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구멍, 혀, 입술, 입이라는 같은 표현을 달리하면서 우리의 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입뿐만 아니라 발에 대해서도 표현하였는데 발이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통틀어서 죄를 발산하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시죠? 제가 이 교환에는 표현 안 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라고요? 뭐가 무엇이 포함된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과 행동.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에 다바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과 행동 이 두 가지가 포함된 개념의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걸 지금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왜 눈에 대해서 굳이 표현하여야 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한 인간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라고 하였는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벗겨 놓으신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실상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흥건망망하는 구절 아니에요. 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하늘에 흥건 많이 해서 뭐 하늘에 창고에 많이 쌓아라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흥건망망한 구절로 지금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문맥을 잘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 가서는 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와 관계된다는 겁니다. 관계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봅시다. 그냥 감이 안 오시죠? 가을쯤 돼야지 감이 잡힐 텐데. 6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마음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바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헌금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지금 대비된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인간들이 그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은 결국 그 보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다고요? 재물이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몸이 밝은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뭘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세상에 향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모든 시선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앞에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봤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죄 아래 있는 우리의 모든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본성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데 여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본능적인 어둠의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편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넣어주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네?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그런데 요한 1서에서 지적했잖아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제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것은 뭘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모든 행위, 종교적인 표시로 나타난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걸 사랑했던 거예요. 그걸 사랑했었다고요, 우리가. 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해서 사랑했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선교회에 와서 대부분 다 하는 표현이 뭐예요? 아, 여기는 엄숙한 예배가 없어. 네? 그 엄숙한 예배, 우리는 그 예배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행위를 눈에 보이는 행위로 나타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제까지 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죄다 돌이라고 성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본능적인 어둠의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내 주시고 그거를 우리한테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짱 꽝이고 그 끝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는 줄.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랑을 하게 하시니까 주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실상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죄 아래 있음을 먼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나에게 믿음으로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아니 우리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었다고요. 그렇잖아요. 내 믿음이 내 행위라고 꿈에도 생각해 보신 적 없잖아요. 그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쟁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었다고요.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복음을 설명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왜 3장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폭로하고 지적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내가 내 믿음으로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이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끈질기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가두어 버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의도가 지금 복음을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죄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야 이런 겁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먼저 설명하는 그런 어떤 순서로서 죄를 먼저 언급했을 뿐이지 실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일 뿐이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측면에서 보자면 십자가 은혜가 주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순서상 죄를 먼저 이야기하니까 이 죄를 우리가 공부해서 잘 알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순서일 뿐이지 실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실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니까 비로소 내 죄가 우리는 보이게 된 거잖아요. 그 죄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논리적인 설명 순서상 죄를 먼저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볼 수밖에 없고 날마다 그 죄로 우리 자신의 처절함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특권이나 유익이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가 나오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악가를 물고 태어난 인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더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상대와 비교하여 우리는 더 나은 죄인, 조금 더 착한 죄인, 수준이 높은 죄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건강한 부르심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 아래 가두어 두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있는 자에게 주게 하시라. 여기서도 오역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게 킹제임스 헌정역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된 성경들 중에서 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니까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착하게 가지고. 헬라어에서 분명히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죄 아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시니까 비로소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통탄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만 아니고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군요. 우리는 그걸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났다고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우리는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십자가 앞에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존재 아닙니까? 네?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복음을 안 가는 목사님들도요, 무슨 자기 팬이 있대. 자기 말씀을 설교를 잘 듣는, 네? 자기 팬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팬이 어디 있어요, 팬이? 그냥 그거를 통해서 나타내신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을 뿐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에 그렇게 하셨을 뿐이에요. 자기 팬이 어디 있어요? 제 팬은 일본에 있어요. 제 팬은 한국에 없어, 일본에 있어. 그래서 제 팬이. 제가요, 조선교회를 하면서, 같이 지내오면서, 3년 전에 제가, 5년 전입니까? 네? 그만둔다고 사임한다고 다 털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팬이 한 사람도 안 남더라고요. 없더라고요. 다 일본 가셨나? 그래서 좌절했어요, 처음에. 서로 헤어지더라도 조선교회 해산하더라도 그리고 저하고 계속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닐까. 전화상으로나 카톡으로나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는데 너는 또 교인들을 의지하고 있었잖아. 네가 교인들을 믿고 있었잖아. 라고 하는 저의 죄가 한순간에 그냥 폭로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저를 통해서만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쫓아다니면 저도 영심리에 나도 내 팬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날리시는 주님 앞에 십자가 정말 할 말이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 믿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 안 믿습니다. 아멘. 언제든지 언제든지 가실 분들 가시고 또 오실 분들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나눌 사람 붙여주신 동안만 제가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또 뭘 기대합니까? 네? 여기에 마음 또 모임 속에서 뭐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마음 상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왜 또 이렇게 주선교회에 또 왜 기대를 합니까? 주선교회는 기대해야 할 교회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주선교회는 그냥 동호회고 정치회일 뿐이에요. 정치회 정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호회와 같은 이 주선교회에 우리의 의지를 두지 마십시오. 주선교회는 얼마나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선교회에 우리가 모였는데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롯이 십자가만 남기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나도 죽어지는 존재로 확인되어질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주선교회에 의미 두지 마십시오. 주선교회는 날마다 박살나고 깨어져야 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내가 나오려고 하는 의지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늘도 부르셨어. 그 십자가에 죽고 또 다시 살리시는 이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나도 오늘도 굴복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십자가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또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분이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끝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선교회가 무슨 의미 있습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앞에 서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이 믿음만이 복음이라고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천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와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관심사가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세상 속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발하여 주시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분명히 날마다 더욱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없고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우리 속에 담아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제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